안녕하세요. 이철규 목사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을 합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를 정리해서 한번 하고 하려고 했는데 제가 하다 보니까 로마서 8장의 분량이 많아서 아마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이 8장을 끝내고 다음번에 1장에서부터 8장까지를 온전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시간을 한번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1장에서 8장까지 우리가 정리가 되셔야만 그 다음 부분도 제대로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로마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1장에서 8장까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1장에서 8장까지를 하면은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승리를 모든 것을 알게 되어져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따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7장에 이어서 8장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이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한다고 하지만은 어떤 의미에서는 일방적인, 여러분들과 호흡을 같이 하지 못하고 일반적인 강의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되어져서 제 자신의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처음 해보니까 어쩔 수 없이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 번씩 묵상한 부분을 가지고 또 묵상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먼저 제가 변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제가 묵상하던 것을 이 함께 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전달이 되어질까 한번 저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지금 현재는 이래 강의하는 식으로, 그리고 묵상하는 방법을 조금 도입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8장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7장에서는 바울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7장 21절부터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숨기노라 하고 바울의 신앙생활을 하면서의 그 고민, 그 부분을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이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 어떤 도덕적인 기준이 있으니까 자기가 착하게 살고 싶은데, 자기가 어떤 바른 길을 가고 싶은데 비욕에 의해서 바른 길을 가지 못할 때에 그때에 겪는 괴로움과도 같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고충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깨달았습니다. 깨달았는데 내가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내 육신이 약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자꾸만 하나님 뜻에서 벗어난 내가 원하는 내 만족을 위한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이 잘못된 줄을 알지 못하면은 이러한 고충이 없죠. 그런데 자신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야지 하는 마음을 갖는데 내 실제적인 삶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내 만족, 어떤 나의 쾌락을 위해서 사는 그 모습을 보고 고통을 겪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같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믿지?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지? 하는 고충을 사람들이 가지면서 사는 거예요. 자, 이런 갈등을 아마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다 겪어봤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8장에 넘어오면은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8장에 돌아와서 1절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단코 절대 그럴 일 없다는 거죠. 결코 정죄함이 없다.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겁니다. 정죄는 뭐예요? 재판을 하는 거죠. 너 죄인이야. 이렇게 재판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그럴 일이, 이제 너를 죄인이라고 판단할 일이, 그럴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8장에 들어와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저는 이 1절 이 부분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날마다 너는 죄인이야, 너는 잘못됐어, 너는 못난 놈이야, 너는 죄인이야. 하나님을 믿고서 좀 더 착하게,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내가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행복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너는 죄인이야, 너는 못난 놈이야, 너는 죽일 놈이야 하고 계속 이런 정죄함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더 고통스럽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는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율법 가운데서는 율법으로서는 죄를 깨닫고 율법으로서 우리가 심판을 받을 때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십니다. 근데 율법만 알 때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겠는데, 내가 예수님을 알고, 즉 복음을 알고 예수 안에 있으면, 즉 연합한 자가 되어지면, 혹은 이 말은 내가 믿으면 나에게 있어서 이제는 제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의롭다함을 받고, 이제는 즉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 이제는 그 사망의 법에서 구원함을 받았다. 구원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무엇이 있느냐? 내가 복음을 듣고, 즉 복음을 알고 예수 안에 있으면, 이 예수 안에 있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내가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예수님. 근데 나가 이렇게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이 법이 이제는 내게 어떻게 정죄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왜? 이 예수님이
이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나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 안에서 살아가야 될 이유, 그 이유가 바로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이제는 죄인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의인이라고,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 내 자신을 바라볼 때에 의인이라고 말씀을 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여기서 빠져나와서 나라는 존재가 있다. 이럴 때는 뭐야? 이럴 때는 너는 죄인이다. 얼마든지 나의 행함과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것이 더러운 것이 여기에 있죠. 씻음을 받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명하여지는 것이죠. 근데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은 뭐야?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나의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나는 뭐야? 예수 안에 있을 때는 결코 이제는 내가 죄인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의인의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는 결코 이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나는 사탄의 예수님에게서 떠나면은 뭐야? 바로 이리의 밥이 되는 거죠. 사탄이 얼마든지 나를 공격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 하나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복음을 하고 예수 안에 있으면, 즉 예수님과 연합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바로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뭐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어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즉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살면은, 믿음으로 살면은 결코 이제는 내가 지옥 갈 거 생각하지 않아도 되고, 내가 이래 연약한데 하고 생각할 것도 없이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이는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으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구원하여, 즉 해방하였어. 자,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우리는 예수 믿지 않을 때 죄 중에 살았다. 죄와 그리고 사망이 다스렸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 법에서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예수님, 사탄. 그런데 내가 예수님 안에 있든지 사탄 안에 있든지 할 것이에요. 이건 생명의 법이요.
이건 사망의 법이에요. 자, 내가 여기 있지 않으면 여기 있는데 내가 예수 안에 들어오면은 생명의 법이 나를 이 법에서 구원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원래 뭐요? 죄인임으로 이 사탄 이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 사망 가운데 있는 나를 건져서 이렇게 생명의 법으로 생명으로 옮겨주셨다. 그러니까 내가 옮겨가고 나면은 이 사망의 법이 나를 주장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이런 말씀은 우리가 도피성 제도를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안에 들어온 자는 세상의 어떤 다른 법이 건드릴 수 없다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3절에 보면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즉 율법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니까 이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은 율법은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이 그러면은 그 율법을 알고서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서 내가 이 율법을 따라서 온전히 행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의 육신이 너무 연약해서 그 율법대로 다 살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율법이 있으나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왜? 우리가 그대로 따라 행하여야만 되는데 행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율법이 존재를 하지만은 우리를 구원하기에는 뭔가가 부족하다. 죄가 무엇인지는 확실하게 알게 하는데 내가 육신이 약하니까 그 좋은 율법을 내가 다 행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율법의 한계죠. 그런데 이 일을 율법은 할 수 없는 이 일을 하나님은 하셨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느냐? 자기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인간의 그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육신의 죄를 인간의 그 모든 죄를 담당시키신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 믿음으로 육신대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게 하신다. 예수님이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그 안에 들어오는 자들에게는 율법의 요구가 다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것과 같은 혜택을 보도록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지난 시간에도 보았다시피 율법은 선한 것이에요. 자, 이것은 우리가 7장에서도 볼 수 있지만은 율법은 7장 14절에 보면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제 아래에 팔렸다. 그러니까 이 율법은 분명히 좋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자 10절 7장 10절에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율법은 선한 것이고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인데 이 율법이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육신이 연약함으로써 내가 생명에 이르지 못한다. 지킬 수가 없다.
다 지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율법의 한계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이 하지 못한 것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독생자 예수님을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보내셨다. 그리고 그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 율법을 여기에서 보면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했다. 즉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율법은 이 사람을 사람을 죄와 사망의 법에 있잖아요. 이 사람을 죄인이라고 율법은 죄인이라고 명하잖아요. 그리고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육신을 입으시고 보내사 그에게 죄를 담당시키셔서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 말이에요. 죄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율법에 합당하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가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키셨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것을 우리가 또 얘기할 때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하게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죄인인데 내가 모르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 복음이 내게 들려졌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들었을 때야 그렇구나. 예수님을 믿으면은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가 구원함을 받을 수 있구나. 이 고통은 더 이상 당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오히려 소망이 생기겠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그 복음을 들었을 때에 내 마음에 믿음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거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이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죄 때문에 내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죄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약속을 부여잡고 내가 이제는 순종하며 살면 되겠구나. 이제는 내가 연약하여 넘어질지라도 너는 사망이야. 너는 사망 가운데 들어가야 돼. 너는 죄인이므로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야 돼. 그런 정죄함이 내게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는 그 정죄함이 나에게 항상 꼬리표처럼 따라 붙는 것이죠. 사망이 내게 결론으로 내려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복음을 예수님을 알고 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나는 가다가 넘어질지라도 나는 다시 일어나서 예수님을 찾을 거야. 예수님 안에 살아갈 거야. 그리고 오직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서 너같이 이제 지옥 들어가느냐, 아이고 어떻게 내가 이렇게 잘 믿다가 또 어떻게 잘못하면 또 지옥 떨어지는 거 아니냐. 정말로 내게 믿음이 있으면, 정말로 내가 이 복음을 믿으면 절대로 그럴 일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뭐야?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이렇게 하나님을 믿게 되어졌느냐? 오로지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어느 누구에게서 아니면 어느 책을 통해서 어떤 방송을 통해서 어떻게든 내가 예수님을 알고 믿는다는 이 자체가 큰 은혜이죠. 기적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에게 믿음이 더 커지고 내게 소망이 더 커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그 평강을 누릴 수 있다면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죠. 여기에서 8장 1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이 말 한마디, 그 말은 또한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 말은 너 이제 걱정하지 마라.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라. 너는 이제 예수 안에 들어왔으니까 너는 다른 거 걱정할 거 없어. 오직 믿음으로만 살면 돼. 너는 내 것이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것이잖아요. 이 말씀 한마디가.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또 깨닫는 것은 정말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진짜 헷갈리는 것이죠. 바울이 고민하는 것을 우리 또한 고민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자, 8장 5절부터 보면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리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육신의 생각과 그 다음에 영의 생각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우리는 지금 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한한 이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육신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5절부터 보면은 그 말씀이 이제 저 11절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이제 육신에 있을 때와 육신의 생각과 그 영의 생각이 어떻게 다르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5절에 보면은 육신을 따르는 사람, 육신을 따르는 자는 뭐요? 육신의 일을. 그리고 영을 따르는 자, 영의 일을 어떻게 한다고요? 생각한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내 속에 어떤 생각이 있느냐, 내가 육신의 생각이 가득 차 있나, 아니면 내 생각 속에는 영의 일을 생각함이 가득 차 있느냐, 내 머릿속에 무엇이 나를 지배하고 있느냐, 육신의 일이냐 영의 일이냐. 자, 그러면은 육신의 생각, 그 다음에 영의 생각. 자,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이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자, 우리가 육신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다고 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는데, 그러면 육신의 생각을 하는 그 결과는 뭐예요? 사망. 그리고 영의 생각을 따르는 사람들은 뭐예요? 생명과 그에게 평안이 임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글로스만 바라볼 때는 당연히 내가 왜 육신을 따르고 내가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그렇게 살 거냐, 그것은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 건데, 그럼 당연히 영을 따르는 자가 되어져서 영의 일을 생각하고 그 결과는 생명과 평안이 임하는데 내가 영을 따르며 살아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우리는 당연한 결론을 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육신의 생각은 따로 하나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면,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이 말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말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다. 즉 불순종한다 이 말이에요. 불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도 순종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할 뿐만 아니라 저들이 순종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그러면 내가 육신의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도 없고 순종하고자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순종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 육신의 생각은 그 때문에 뭐라는 거예요? 사망이다. 하나님의 복에서 멀어지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자, 이것과 반대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어떻게 되어져? 여기에서 보면은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자,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너희들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너희들이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에 있나니, 즉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희들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이 너희들 가운데 있으면은 너희들은 이 영의 가난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그래, 너희들 가운데는 뭐야?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이 너희들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은 어떻게 되느냐?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지만은 영은 어떻게 되죠?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들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지만은 영은 뭐예요? 의로 말미암아서 살아있다.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지만은 영은 뭐예요?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서 살아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보았지만은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자로 여길지어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은 너희가 어떤 상태가 되어지느냐? 너희들의 몸은 죄로 말미암아서 죽었지만은 영은 뭐요?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다. 그 네 영혼이 살아있느냐? 네가 정말 깨어있느냐? 너가 정말 하나님을 믿느냐?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아니고,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이 되어져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어져 있으면 나는 살아있는 자.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은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의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자, 보세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살리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이, 즉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하나님이 뭐요? 그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죠?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 자,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있으면,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있으면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즉 하나님의 그 영으로 말미암아서 너희 죽을 몸도 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제일 먼저 볼 때 뭐를 중요시 여겨야 되느냐? 첫째, 이 본문 말씀을 잘 이해가 되도록 해야 돼. 그 본문 말씀대로 지금까지 전부 다 보았잖아요. 보았는데 이게 무엇이냐? 우리가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을 위해서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은 뭐예요? 사망이다. 그리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 결과는 뭐예요? 생명과 평안이 임한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진다.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생각하고 모든 것 무수한 노력을 다 할 수 있죠. 그거 결과는 전부 다 사망이에요. 뭐 내가 착하게 살지 않았나? 내가 돈 벌어서 어떻게 하려고 하지 않았나? 내가 성공해서 이웃을 위해서 살지 않았나? 다 얘기하지만은 내가 내 육신을 생각하면서 내 뜻을 이루고자 하고 내 생각대로 살아온 이 모든 것의 결과는 뭐예요? 사망이에요. 그러한 사람들보다도 세상에서는 드러내지 못하고 살았을지라도 내가 그러한 사람들보다도 못났지만은 나는 항상 내 육신을 위해서 살기보다는 내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가운데 들어오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생각하고 그렇게 행한 자들은 뭐예요?